할렐루야. 네, 우리 두란노 교회 청년부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정말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간에 정말 넘치는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뜨겁고 정말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 들고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담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루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치면서 오직 예수님밖에 살아있음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함께 기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집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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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나는 오직 주님의 믿음 그 한 믿음으로만 살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주 계신 곳을 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날 주님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신 그 크신 계획, 나 지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정말 이 모든 죄악을 아버지의 그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운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으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정말 놀라운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지내며 주와 벌어졌던 순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과 행실로 저지른 죄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한빛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듣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와 만나는 것보다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은혜의 이끌리심을 주셔서
모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련회 가운데 주를 만나고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로운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임하셔서 사고 없이 안전하고 은혜 풍성한 수련회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와 수련회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 세션팀, 멀티팀 모두 주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끼는 두란노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지친 자들 모두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 기도는 공인국 청년, 광고는 김소연 리더, 말씀 봉독은 최동중 청년이 다음 주 예배위원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청년부 자체 여름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목금토로 아산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제는 백투더 베이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첫사랑, 초심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7개의 주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번의 주일 설교와 3번의 수련회에서의 설교가 이어진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 희망자와 수련회 참석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는 특별히 계곡에서 DY 공동체와 함께 뜻깊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팀장님들은 수련회 참석자와 세례 유무를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질문, 상담,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정한빛 전도사님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특별히 시간을 많이 비워두신다고 하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 8월 첫 주 금요 성령 기도회는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로 드려지는데 이때 청년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약 100명의 예배자분들이 기도해 드릴 예정이니 꼭 참석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TMI는 어제 그 신유정 청년이 생일이어가지고 모두 한 번씩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그 유정이 생일이었나? 네, 그리고 민근 새 가족 팀의 정민근 청년의 또 생일이었습니다. 아직 새 가족 교육이 안 끝나가지고 그 DY 단톡방에 없어서 개인적으로 축하해드렸는데 생일 축하한다는 TMI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이성과 지성과 감정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또 제 마음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동일한 본문으로 2년 전에 DY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길을 걸어왔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교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그 기본 베이직이 싹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두 번째 설교거든요. 오늘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네, 좀 많이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 포인터를 새로 사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네, 크로마키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솔러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두 번째 시리즈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이제 대문에다가 박아놨는데 오직 성경 첫 번째 설교를 시작으로 그 두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수련회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첫날 집회 때 설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련회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영상으로 또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자칫 진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도 오직 은혜뿐이네, 은혜가 있죠. 또 믿음도 있고 또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여기 있는 십자가, 그리고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빨간 십자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칫 진부할 수도 있게 느껴질 만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누군가한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단순하고 너무 이지한, 너무 약간 나이브하고 좀 그런 설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쉬운 설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한테는 너무나도 심오하고 또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당연한 것, 당연히 믿어지는 것, 그러나 또 누군가한테는 아무리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신비한 설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오직 성경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진리, 그 오직 성경 말씀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인생의 길은 모두가 다릅니다. 또 모르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을 우리가 할지 안 할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제 친구 중에 비혼주의도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절대 결혼 안 한다 하는 애들이 꼭 빨리 결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닐지 아니면 사업을 할지, 최근에 원준 형제가 사업 준비한다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또 공부를 할지 모릅니다. 각자의 그 길들이 다 달라요. 연봉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또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길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단순한데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만약에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불사를 외치시는 분이 있다면 참 되게 희한하게 그 사람 쳐다볼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직면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 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관계적으로, 또 결혼을 앞두고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얘랑 만나야 되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얘랑 사귀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끝일까? 내가 80살에서 100살 정도 보통 평균으로 산다고 하는데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때때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존재하는가? 이런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때때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어려운 질문들과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쉽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 되게 초연함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런데 이제 4절에서 되게 흥미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하시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를 믿으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단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나는 다시 올 거야. 나는 재림할 거야. 내가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네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두렵고 우리의 길을 잘 모르겠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여다 보시면 예수님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 길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모태신앙이신 분들, 모태신앙인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네, 엄마 뱃속부터 손 내리시고요. 뱃속부터 믿으신 분들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뭔가 그 신의 존재를 느꼈고 감지했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또 얘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혹은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런 각자의 그런 경험들과 느낌들을 통해서 우리는 넌지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릿한 믿음 가운데 다시 예수님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유일한 길, 이것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듣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빼박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또 반문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빌립이 또 재차 반문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빌립한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네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고막에 울리지 않아요. 적어도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넌지시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에서 맨날 찬양 인도자가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그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중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중보기도 이런 표현 쓰곤 하는데, 중보는 가운데 중자에 보호하다 할 때 그 보자예요.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중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리를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또한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빌립처럼 계속 되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계속 우리는 역사 가운데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성당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아니면 사제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전도사나 목사들이 그 중간에서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내면 이 면죄부를 발행해서 너희의 죄가 면해졌다, 사해졌다, 이렇게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고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때도 있고요. 내가 증명된다고, 내가 내 가치가 인정된다고 착각할 때도 있고요.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뭔가 그 대리자 역할, 그래서 성경 읽고 연구하는 것들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맡기고 안 읽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각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청년부가 다 모여 있지만 여기서 때때로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저게 뭐 팀장이야? 뭐 찬양팀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도마와 빌립 반문을 했잖아요. 도마도 한 번, 빌립도 한 번. 우리도 계속 예수님께 반복해요. 이거 다 알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이것들을 실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실수와 배신과 배반과 연약함과 쓰러짐 가운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26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성령이신 보혜사, 우리를, 보혜사가 뭐냐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에요. 카운슬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 금요기도에 또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 전해 주셨었는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네 까먹고 맨날 반문하잖아. 근데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게. 너네 이미 알고 있어.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말씀으로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너희는 길을 알고 있어 이미, 이렇게 하신 말씀은 미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어려운 말로 편재라고 하거든요.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계세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편재하셔서 모두에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도 하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편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DY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약만 들으시고 조금 눈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잠깐 좀 담임 목사님이랑도 얘기 나누고 쭉 청년들을 둘러보니까 이게 참 오전부터 사역하시고 찬양팀도 그렇고 예배 교육부서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대예배 드리고 겨우 밥 먹고 와갖고 또 뭐 찬양팀 연습하고 모임하고 기도회 하고 뺑뺑이 돌리고 와갖고 여기 이제 앉아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내 책임을 다 안 하면 또 무책임한 것 같고 막 이런 딜레마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시면은 조금 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 네. 갑자기 담임 목사님 말씀.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4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자,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무신론.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어요.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고 역사 가운데 모두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전쟁, 반목, 서로 싸우고 환경을 파괴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가고 모두가 썩었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까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헛된 거를 생각한대요.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대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뱀 같은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이 생이 그냥 한 번이고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든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든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죄로 인해서 망가뜨립니다. 철학, 종교, 과학, 문화
수많은 것으로 구원을 받고자 애써 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망가지고 멀어집니다. 가장 공의로워야 할 그 법, 정치 이런 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막 우러러보거나 존경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정치가 썩었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해요. 또 어떻습니까? 기후 위기, 환경 오염, 또 생명이 적어져가고 출산이 없어져가는 이 사회, 또 서로를 혐오하고 반목하고 자살하고 전쟁하고 수많은 모든 지표들이 우리 모두가 썩어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어떠한 고귀해 보이는 철학과 종교, 또 과학과 문화, 모든 것도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때때로 가려서,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가려서 보지 못하지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존재입니다. 완전하게 타락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네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우리의 죄가 유일한 그 길 가운데 큰 죄의 담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 없어 보이는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죄는 죽음을 대가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 영희 이런 이름처럼, 요즘은 철수, 영희 많이 안 짓나? 아무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길도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죽음,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죄를 통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도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사랑,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체 인류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신 게 아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 앞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구약, 모든 옛 약속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놀랍게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헛짓한 거예요. 그냥 멸망이에요. 멸망. 죽으면 끝이라면.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헛짓거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 번 걸쳐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할 차례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것을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것 같았던 영적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는 것,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어. 이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누군가한테 안 믿어져요. 도대체 과학적이지도 않고 내가 본 적도 없고 도대체 당초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교회 잘 나오고 이런 걸로 믿어지는
수 있었으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땅의 것을 봅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또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엄청 실망하고 상처받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첫사랑이랑 처음에 깨졌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흑백이 되더라고요. 다 비 오는 것 같고. 그러나 지나가니까 또 별거 없잖아요, 사실 우리의. 그리고 또 뭐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거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해. 나 이거 진짜 내 삶에서 진짜 너무 큰 이건 목표인데 가치관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이 전부일 것 같았지만 대학교 나와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취업이 전부일 것 같지만 취업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력, 돈, 명예, 인간관계 이게 다 전부일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그게 다 유한하고 또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 가실 겁니다. 지금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설교 말씀인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으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도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표적들, 예수님의 기적들, 표적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예수님이 갱생시켜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들입니다. 도저히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저희 아빠도 봅니다. 저희 아빠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니시고 맨날 술 드시고 막 다혈질, 절대 안 변할 거라고 제가 엄마한테 호언 장담했었어요. 지금 선교사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나가셔서 열심히 몽골 영하 30도 40도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저는 그때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표적이라도 보니까, 그리고 또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망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끼워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성품을 본받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계획 가운데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니네 맘대로 살아, 너네 소견대로 살아 라고 하려고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 청년의 때 학생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를 얻고 부모의 품에서 나오는 이 가장 자유로운 이때 우리의 마음에 옳다고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는 그 삶이 우리한테 어쩌면 가장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살지만 이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철학자가. 십자가 부활의 삶은 겸손하게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나 구원하신 것도 알겠고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겠,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그럼 그런 삶입니까? 신자의 삶입니까? 믿는 사람의 삶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뭘 하게 하셨다고요?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계획해 놓으셨다고. 자, 그럼 또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착한 일이 뭡니까?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윤리적인 겁니까? 도덕적인 겁니까? 법적인 겁니까? 여러분, 법도 변하고요. 도덕도, 문화도, 윤리도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번 모든 7개 설교의 주제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착한 일,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과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세 번째로만 우리를 축약하기가 쉬운데요. 도덕적으로 순결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실천하고 선교와 전도하는 건데요. 또 이것 하나하나 보면 너무 깊으니까 후루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정의와 공의,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도덕적 순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거룩은 우리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애써서 눈 떠가지고 말씀 한 구절 듣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들이 거룩한 노력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앙의 실천, 야고보서에서 앉아서 듣기만 하면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선한 일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 우리 DY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DY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고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여러분 2년간 사역하면서 수많은 미움을 경험합니다. 이 40명 50명밖에 안 되는 청년부 안에서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야 얘네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침묵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로, 참된 한 몸으로 우리를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럴 거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아시고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하셨고요. 또 유다가 배반할 거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밌는 게 이 말씀도 세족식 이후에 하셨어요. 여러분 겨울 수련회 때 세족식 기억하십니까?
서로의 발을 닦아줬지만 우리의 발에는 가시가 박힌 것 같아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서로 가시를 박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합시다. 그래서 제가 갈등이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있는데 얘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너가 먼저 연락해. 너가 사과해. 자존심 상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은 얘만 했는데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버린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더라고요. 사랑을 이뤄주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죽이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요 서로를 반목하게 돼요. 바벨탑처럼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반복됩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성령에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이 아무리 성령을 거스르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욕망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도 안 됩니다. 저도 도움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대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저 이 차 사는 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 사는 거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한 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문이 아니고 우리의 사소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성경을 더디 믿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일이면 이 말씀들이 다 휘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또 예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는 일, 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 설교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이름이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고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짧게 요약하고 마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더 큰 일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삶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작은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께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믿음의 삶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죽을지라도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음이요, 우리가 살지라도 그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감입니다. 죄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자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늘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마지막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것이 참 아프고 어렵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또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과학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나의 의심을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을 깨뜨린다고 찬양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영원한 진리이시며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놀라운 복음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하셔서 이 단순하고도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참된 평안과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